주님은 나의 최고봉 8월 3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강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앞으로 3일간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서 저자인 오스왈드 챔버스가 생애 마지막 기간인 이집트에서 전한 설교의 내용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1917년 3월이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영국에서 하던 성경학교를 내려놓고 이집트에 군목으로 가서 그곳에서 군인들과 함께 거하면서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한 해가 1917년 3월이었는데 11월에 오스왈드 챔버스가 맹장염으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묵상은 오스왈드 챔버스가 하나님 품으로 가기 전에 8개월 전에 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다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마치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듯이 하나님의 계획에 절대적으로 순응할 것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생애의 중요한 시기마다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와 장로들과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고 부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 생애는 예루살렘,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갈보리산,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십자가에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목표와 예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반면에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목적을 인간적인 목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될 것으로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해 줄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는 것과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강권하시는 계획을 깨달아야 될지를 오늘 묵상을 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서 예루살렘은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정상의 자리였습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이것이 주님의 전 생애를 이끌어간 가장 중요한 관심이었습니다. 그가 그 길에서 어떤 것을 만나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그 어떤 것도 그분이 이루시려는 목적을 막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연적으로 우리의 야망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의 야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그리스도를 위한 결단,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결심, 이것저것을 하겠다는 결정들이 많이 유행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의 결심보다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면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의식 없이 하나님의 목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표하시는지 전혀 개념이 없으며 앞으로 갈수록 더욱 애매해집니다. 우리는 너무 근시안적이라서 하나님의 목적이 원래의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처음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목표가 어떠할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이곳저곳에 가도록 되었지. 하나님은 나로 이 특별한 일로 부르신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곳으로 가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커다란 강권하심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권과 비교하면 바닥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항상 데리고 다니십니다. 우리가 도착한 것보다 아직 갈 길이 훨씬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멘. 사람마다 인생을 살아가는 열정과 에너지의 근원들이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인간 안에 있는 열등감과 또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오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오는 콤플렉스로 찾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많이 무시를 당하고 자란 아들은 내가 꼭 아버지한테 성공한 모습을 보여줄 거야. 이런 의식이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버지는 죽고 없는데도 이 땅을 살면서 성공을 해서 마치 아버지에게 보여주듯이 아버지 나 이만큼 성공했어요. 나 사회에서 이만큼 지위를 얻었어요.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욕구가 그 사람을 열정적으로 세상에서 성공을 향해 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라면서 부잣집 아이에게 열등감을 느낀 아이들은 나도 저 아이보다 더 잘 성공할 거야. 더 부자가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세상에서 열심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자들은 이 열등감이나 콤플렉스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기도 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신앙 안에서 볼 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세상에서 성공을 향해서 달리고 심지어 주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죄된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트려야 될 옛사람의 욕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욕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이 강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영어 원문에는 제목이 The Big Compelling of God 이렇게 써 있습니다. compelling이라는 것은 무언가 강력한 요구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강력한 요구들을 compelling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 앞에 big, 크다, 더 강력한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of God, 하나님의, 인간의 요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뒤에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ompelling이라는 단어 자체도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을 이야기하는데 앞에 big이 붙고 뒤에 of god이 붙었으니까 이것은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도도한 물결과 같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선 바로 이 하나님의 강력한 계획을 발견하고 순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실현하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서 예루살렘은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정상의 자리였습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이것이 주님의 전 생애를 이끌어간 가장 중요한 관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연적으로 우리의 야망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의 야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 하나님의 강력한 계획을 따라간다는 것은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을 때, 내가 성령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요구를,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를 발견할 때, 그것을 깨달을 때,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자신 안에 있는 열등감이나 욕망의 콤플렉스로 의해서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달려가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기쁜 마음이, 그 열정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열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려는 그 열정으로 주의 일을 할 때 그 주의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일이고 하나님께 값진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강력한 계획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저자의 이야기처럼 눈이 근시안적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됩니다. 이거 하면 얼마 손해보지, 이렇게 하면 내 인생에 얼마큼 이익이 있지, 바로 눈앞의 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데 자꾸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니까 커다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주의 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자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표로 하시는지 전혀 개념이 없으며 앞으로 갈수록 더욱 애매해집니다. 우리는 너무 근시안적이라서 하나님의 목적이 원래의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처음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목표가 어떠할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이곳저곳에 가도록 되었지, 하나님은 나로 이 특별한 일로 부르신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가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커다란 강권하심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권과 비교하면 바닥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힘들게 신학교를 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지, 내가 이것을 이뤄드렸지, 그렇게 만족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목회를 하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렸지, 또 그렇게 스스로 만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계획에 내 인생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그것만 보고 만족하고 머물려고 했던 내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어떻게 강력하게 이끌고 있을까요? 오늘 묵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또 하나님은 어떻게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실까요?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기쁨에 차서 열정에 넘쳐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눈앞에 작은 목표에 마음이 빼앗겨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을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커다란 강권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작은 성공이나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그런 작은 일에 집착하지 않고 계속해서 눈을 들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위에 갈보리 산을, 그 위에 십자가를, 그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또 때로는 인생에서 어떤 실패가 있더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 향해 걸어가셨던 주님을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글에서 만납니다. 그 주님을 내 인생에서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작은 문제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작은 문제들 위에 뛰어넘는 그 모든 계획을 포괄하고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강권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